오늘 말씀에서 보면 집요할 정도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튿날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 다음 날, 그 밤 사이에 큰 풍랑이 일었고 그건 제자들만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군중들에게로 다시 시선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군중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갔고 배들을 타고 그 가버나움으로 그 먼 거리까지 배 타고 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26절에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군중들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26절에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저평가를 내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저평가를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첫째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떡 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냐. 떡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잘 보시면 제자들이 과연 한 끼 떡 먹으려고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끼 떡이 아니고 한평생 먹을 수 있는 떡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 떡을 찾기 위하여 굳이 예수님을 온 곳은 바로 종교적인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떡을 먹기 위하여 나를 종교화시키려고 찾아왔구나,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 목적이냐면 떡을 먹는 게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저들이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온 게 아니란 뜻입니다. 과연 그래요? 저들이 온 이유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표적을 해석할 마음이 없구나. 그 표적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표적을 내 삶의 일반으로 삼고 싶어서 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잖아요. 표적과 기적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가 됩니다. 표적과 기적을 해석하지 않으면 종교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시켜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을 구한 이유, 예수님을 두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들의 이유는 배부름을 경험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마음으로 온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하여 예수님을 온 거예요. 건강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의 세상적 번영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너희들의 목적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믿으려고 온 건 아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조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신데 강력한 수면 욕구죠. 그 욕구가 나로 하여금 이게 막 졸리게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지적하고자 그런 건 아닙니다. 편하게 조십시오. 강력한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죄는 아니죠.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으나 죄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 욕구가 예수님을 찾게 했어요. 그 욕구가 뭘까요? 그 욕구. 여러분, 욕구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욕구는 종교를 만들어내요. 심리학자들은 이 욕구를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하는 거는요, 이 욕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욕구가 있어요. 뭔가 갈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해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아가 울잖아요. 시아가 울 때는 뭔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프거나, 어릴 때는 단순하죠. 뭐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응가를 했거나 졸리거나, 그러면 넷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런 욕구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 가운데 그 심리학의 대부를 하고는 프로이드는 이 인간의 욕구를, 사람의 행동을 끌어내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욕구를 성욕이라고 봤죠. 성적인 욕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그 내용을 쭉 보면 아마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프로이드를 당연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 상담학에서도 프로이드를 연구해요. 그 프로이드의 그 내용을 잘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성경에 매우 가까이 가 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인간의 성욕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 그리고 그 성욕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욕구. 결국 그 욕구가요, 성적인 욕구가 깊이 들어가면 결국 목숨에 대한 욕구예요, 그게. 목숨에 대한 욕구. 들고양이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이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 성적인 욕구를 잘 보면 그 성적인 욕구가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성적인 욕구, 그 사랑의 욕구. 남자와 여자가 그 성적인 욕구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아이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결국 목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도 있잖아요. 인간의 식욕이 성욕과 더불어 참을 수 없는 본능이잖아요. 여러분,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이 문제죠. 욕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먹는 본능이 있어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 먹는 욕구. 지금 여러분들이 막 졸리잖아요. 이거 살려고 조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폭이 넓어요.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조는 거예요. 막 조세요. 편안하게 조시라고요. 이런 욕구입니다. 시편 107편 18절에 보시면 인간이 음식을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이른다고 해요. 여러분,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지 준비하셔야 돼요. 먹는 것이 싫어지면 사망이 눈앞에 이른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 욕구는 말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그것이 뭘 한다고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고 어미의 젖을 물을까요? 본능적인 욕구예요. 어미의 젖을 물고 그 어미의
그 젖을 찾습니다. 그 생명의 욕구. 프로이드는 이것을 성적인 욕구와 연결시켜요. 이게 목숨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다 부합돼요. 물론 나중엔 그것이 욕구가 아닌 욕심이 되어 탐욕으로 변질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을 경건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식욕이 하나의,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의 신앙과 경건의 표준으로 봤어요. 근데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자 하는 이 집요한 갈망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인간의 탐욕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튼 뭐냐면 모든 욕구는 목숨에 대한 욕구예요. 목숨, 생명에 대한 욕구. 살려고 먹는 것, 살려고 자는 것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저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자, 찾고 있는 것, 먹으려고 찾는 거죠. 이건 욕구고, 이거는 본능이고, 자연적인 욕구요. 해결이에요. 그리고 그 해결점을 찾고자 누군가를 하나 딱 신비적인 대상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그 신비적인 종교를 대상을 만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이방인의 종교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교는 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의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방인의 종교예요. 왜 먹고 마시려고 그래요? 살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의 입장입니다. 살려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거예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자, 모든 욕구는 목숨이라고 그랬죠? 생명이죠? 이 살고자 하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목숨을 위하여 살려고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책망한 건 이거예요. 그 목숨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목숨을 위하여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목숨을 위하여 무언가를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목숨을 위하여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목숨을 위하여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장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장수하는 인생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산상수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귀하며 목숨이 입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먹는 게 아니다.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마시는 게 아니다. 몸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입는 게 아니다. 그 나라와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종교인들은 목숨을 위하여 땅의 것을 구하고 목숨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숨을 위하여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숨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구하는 본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이 생명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단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싸움이에요. 성경 전체의 싸움이에요. 썩을 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영원히, 우리의 질병을 영원히, 가난으로부터의 영원히, 불안으로부터의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겁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일이 나오죠? 왜 갑자기 일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가요? 그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도대체 뭔가요? 그 하나님의 것에 일하는 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물이며 내가 생명의 떡이니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을 마시려 하지 말고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나로 덧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땅의 것이 아닌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입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자, 부모나 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죠. 자,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학원에 보냅니까? 왜 공부시키고 학원에 보냅니까? 교사들은 학교에 떼거지로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가르칩니까? 어떤 마음으로? 공부 잘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혹은 이름과 명예를 얻는 직장에 들여보내려고, 혹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평안하게 세상을 살게 하려고, 그러다가 죽으려고. 종교입니다. 그것도 역시 종교입니다. 다 종교예요. 자, 목사가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자,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세요. 기도하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세요.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이 땅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요. 종교입니다. 전부 다 목숨에 대한 욕구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온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제시하는 것들은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몽땅 다 땅의 것만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목사는 종교를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역시 종교입니다. 땅의 것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내용도 오염됐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모임에 봤습니다. 오늘 찬양단 찬양이 이거죠. 곧 죽으리라, 이런 찬양입니다. 곧 평안히 쉬리라. 오늘 찬양이 그거예요. 곧 죽으리라. 모르셨죠? 오늘 찬양단 찬양하는 게 좀 비장하지 않던가요? 곧 죽으리라,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거입니다.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은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자, 지난주 주일 오후 모임에 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주고받았죠. 아픔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눈물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외로움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게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기타 등등.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당신은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은 지금 죽고 싶습니까? 예.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예. 마침표.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네? 물음표. 나보고 지금.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지극히 땅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아픔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이 땅에 아픔이 없는 시간이 있어요? 있죠. 이 땅에서도. 왜 없어요? 자,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 땅에 눈물이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죠. 자, 질병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 질병이 없는 시간이 있어요? 있죠. 젊을 때는 안 아프잖아요. 젊어도 아픈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일부, 천국에서는 영원한 것.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희노애락이 있는 이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 있는. 굳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정의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의 의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포옹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만나는, 늘 간접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것에 대한 나머지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가는 게 죽음입니다. 천국이고. 다시 물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예. 지금 당장 죽고 싶습니까? 네. 천국의 정의가 올바로 되면.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내가 죽으면 주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한 정의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지만 간접적이잖아요. 그의 보내신 영으로 함께 하고 있지 예수님이 직접 그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죠?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난 빨리 죽고 싶다. 왜? 그게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어떤 유익인데요? 죽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보잖아요. 그래서 난 빨리 죽고 싶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죽고 싶다. 천국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계획이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공부 잘해서 뭐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공부 못해서 뭐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생겨서 뭐요? 뭐 어떻게 해요? 잘생겨서. 못생겨서 뭐 어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 많아서 뭐요? 죽을 때 통장 씹어 먹어요? 가난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땅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왜 지배를 받습니까? 아프면 아프세요. 고통을 느끼시고, 배고프면 굶으시고, 먹을 거 있으면 드시고,
단순화시키십시오. 단순화. 피곤하면 조세요. 왜 안 주세요? 다들 또 잠이 다 깨셨네. 단순화시켰어. 종교서적은 아니지만 여러분, 윌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준 책인데, 제가 서재에 있었는데 누구 빌려드렸는데 안 갖고, 빌려가신 분 돌려주십시오. 윌든이라고 하는 책 유명하죠? 자연에 들어가, 우리 TV에 나오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와 똑같아요. 자연에 들어가 호숫가에 통나무로 만든 집을 짓고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매우 객관화시키죠.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의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 철학, 다시 말하면 숫자 0에 가까워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 우리가 미기하다라고 말하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집을 짓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문명사회, 서구사회라고 하고 한평생을 살면서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그들은 평생 동안 집 하나를 겨우 남긴다는 거죠. 몇 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지은이가 던지는 말은 이거예요. 누가 과연 지혜로운가? 그리고 누가 과연 미개한가? 잔잔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생충 영화 보셨어요? 지지난주 설교에 예를 들었는데 좀 보세요. 아우,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일반 은총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가끔씩은 우리가 좋은 음악도 들으세요. 아이들에게 좀 들려주세요. 오직 CCM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취지, 개혁주의 신앙 그렇지 않아요. 보리밭 사이길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하다못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그들도, 불교라는 것은 종교잖아요. 물론 지금의 불교는 거의 불교 철학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불교 철학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이 가면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터부시하면서 뭔가 이 땅에서 찾지 못하지만 그 영에 가까워 보려고 비워보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불교도 그래요. 물론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연연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불교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그냥 사람의 그 금덩어리 앞에서 비는 거나 우리와 뭔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이 이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영원한 목숨을 위하여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목숨을 위하여 베푸신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피조세계 밖에서 밀고 들어온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도 있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고 큰 명령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요구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가 아니라 원래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이렇게 비성경적인 거를. 미가서 6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행위를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행함은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잘 비유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죠? 기침이 나요.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납니다. 그 기침이 행위입니다. 왜 기침하죠? 왜 기침합니까?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기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기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기에 걸리면 기침과 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행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반응으로서 나오는 게 행위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자, 기침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사례에 걸려서도 기침할 수 있고요. 기관지 확장으로 인해서도 기침 걸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혹은 습관적으로 기침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해요, 예배를 해요, 전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공의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도 다 드려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동기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군중들처럼. 자,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기침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은 이거예요. 니들이 감기 걸려서 기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사례에 걸려서 기침했구나. 나를 믿기 위하여 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반응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발동된 행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신앙과 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과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예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공의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군중들처럼 도덕으로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고 도덕을 베풀고 윤리와 고급한 인격적 수양으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있습니다. 전적 부패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도덕과 윤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냐면 믿음이 발동이 되어진 반응으로서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위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꾸로 가서 예배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없고 또 전혀 행함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거꾸로 돌아가서 반대로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사랑도 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고급해요. 반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아시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를 잘 보면 한번 새벽에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야고보서는 1장부터 믿음의 신을 다루고 마지막 5장에 믿음의 기도를 다뤄요.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강조요? 믿음에 대한 강조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믿음이에요. 행함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혹시 변비 걸리신 분들 있습니까? 변비?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가 많이 나왔죠.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 걸렸을 때 하는 해결책. 변비의 해결법은 많이 드시는 겁니다. 많이 드시면 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무진장 많이 드셔야 돼요. 무진장 많이 드시면 변기가 막힙니다. 행함이 없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운동, 무슨 무브먼트나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무슨 새벽기도 운동, 무슨 헌금하는 운동, 주일 성수 운동, 운동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운동이라는 것이 교회사에서 많은 것을 합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변비에 걸렸어요. 야, 너 왜 똥 안 싸니? 화장실에 가서 비데도 한번 해보고 막 배를 문질러도 보고. 여러분, 똥이 안 나오는 이유는, 고급스럽게 합시다, 설교니까, 대변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안 먹어서 그래요. 대충 많이 먹어서 그래요. 무진장 많이 먹어보세요. 코끼리가 똥 넣듯이 나옵니다. 틀림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이유는 아무리 화장실에 앉아서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믿음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그 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 대충이 아니라 충만히 공급받으면 나와요, 행함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속한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노력으로 변비가 해결됐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행위에는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 화장실에서 변을 많이 본 거는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이구나 로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주십니다. 생명의 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시고 떡을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앉게 하십니다. 축사하십니다. 턱을 떼어 나눠주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안식하게 하시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소생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의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쁘게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멈추어 세우고 안식을 지킵니다. 쉬게 합니다. 앉아라. 먼저 앉아라. 멈춰라. 오늘 안식일이 바로 그날이죠. 좀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앉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앉혀요. 멈춰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공급해요. 힘을 공급하고 충만한 상태에 공급했을 때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저어 가지 말고 내 돛을 높이 달아라. 내가 풀어줄게. 그 돛을 달고 인생을 가라. 가볍고 쉽게 가죠. 모든 일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병든 몸으로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고침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치료를 받으세요. 배고픔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과 감화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 역할을 감당하기에 무려 14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쉼을 얻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14년 동안 죽어가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4년 동안 충분히 공급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일하십시오. 쥐어짜는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 아래 거하여 충만함으로 그 뜻을 헤아림으로 인하여 넘치는 고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고백하는 영광 돌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조급하며 급하게 나아가기보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 감동과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여 종래에는 그 믿음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믿음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